좋은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캐나다 살 때 집들이 너무 좋은 집이 많더라고요. 1층, 2층, 3층 집인데 나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집이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야,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잘 되어져가지고 아주 예쁘고 깨끗하게 사는 집들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야, 참 잘해놨다, 참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집의 특징이 뭘까요? 좋은 집은 첫째는요, 터가 좋아야 돼요. 터가.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집인데 기초가 안 좋다 그러면 나쁜 집입니다. 성경에도 비유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냥 기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었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냥 석가래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참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터가 반석에 되었어요. 바위 위에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터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터는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어요. 터가 무엇입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딱 든든히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를 세워야 돼요. 그 터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요, 기둥입니다. 기둥. 좋은 집은 기둥이 튼튼합니다. 기둥이 부실하면 집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기둥이 있기에 지붕을 받치고 떠받드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교리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신앙의 이러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신천지 교육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목사님 아들과 장로님 아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끈질기냐면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리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완전히 연구를 한대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씨잖아요. 그러면 이씨 전도사를 붙어요. 그래갖고 저도 같은 이씨인데 또 얼마 전에 문중에서 이렇게 묘를 이장했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정말 친밀감 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세달만 거기에 딱 빠지면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왜? 교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말고 밖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님 밑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도 교리책도 읽고 지식책도 읽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도 듣고 여러분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바벨론을 포로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개처럼 소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고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진리 기둥과 터를 단단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지붕입니다. 지붕은요, 지붕이 튼튼해야 되죠. 지붕이 그냥 바람 부는 데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지붕이 없으면 얼마나 춥고 불안전합니까? 그런데 지붕이 있으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지붕은 뭐냐면 경건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집, 신앙의 좋은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딱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다음에 교리 교육과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빠르게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 경건한 모습을 잘 갖추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누가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방광문을 걸었어요. 아무튼 도전을 한 거죠. 싸움에 도전한 거죠. 나는 카톨릭이 지금 믿고 있는 이 95개의 조항에 대해서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결코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한번 토론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언제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는 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림한 날이 가장 위대하고,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날은 1517년 10월 13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가 신앙이 기차로 따지면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교를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그냥 교황이 최고의 우선권을 두고 잘못된 교를 가르쳤는데도 저 미치광이처럼 달려가는데도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가던 기차를 다시 똑바로 가게 했던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칼빈까지 해서 5가지. 그게 뭐냐면 솔라 시리즈예요. 솔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둥이 솔라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먼저 따라서 합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성경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문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 인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돈 가지고 돼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모든 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애들 노래했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돼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도 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칠성례, 즉 미사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루터죠. 그래서 루터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걸 썼어요. 우리가 받는 의가 어떤 의냐면 첫째 외래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의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주어진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어진 의가 바로 외래적인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의가 어떤 의라고요? 외래적인 의.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두 번째, 법정적인 의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세상 판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판사도 꽝꽝꽝 끓이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 죄가 분명히 많습니다. 더러워요. 구더기같이 득실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대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정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정가된 의입니다. 정가된 건 뭐죠? 여기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짐승을 잡을 때 내 죄를 이 짐승에 정가하듯이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가되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가됐다는 거, 그게 정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토스. 한번 따라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근데 중세 로마 카톨릭 그렇게 가르쳤대. 칠성례 아까 말했죠. 뭐가 있냐면 칠성례는 성세성사, 그러니까 세례식 참여하고 견지성사, 안수식, 혼인성사, 혼인, 병자성사, 치유기도, 신품성사, 어떤 사제가 되는 거, 고백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즉 성체를 참여하는 거. 이 7가지를 통해서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루터가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죄를 지었다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막 고행을 하고 그랬는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딱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은혜를 받는 방편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카톨릭의 신부나 교황이나 어떤 사람이 끼일 수 없다는 걸 그렇게 깨닫고, 그것은 신부나 사제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하나님 은혜는 직접적으로 내게 온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대요. 놀라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원더풀 익스체인지예요. 서로 교환이. 어떤 교환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깨끗한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덩어리를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깨끗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교환이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러운 걸 드려도요 깨끗한 걸 주고 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환, 놀라운 교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벨론 뉴스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1520년에 출간한 교회 바벨론 뉴스라는 책에서 카톨릭의 칠성례에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카톨릭이 난리가 났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카톨릭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에 구원받은 자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가운데서 카톨릭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요 솔라 크리스토라입니다. 뭐냐면 오직 성경. 중세에는요 카톨릭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교황이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이 마리아 숭배는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교황이 동성연애는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교황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숭배 이게 맞다 그러면 맞다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모세도 심지어 칼빈도 자기의 그 시체를 그냥 모르게 이렇게 하고, 모세도 심지어 자기의 시체를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걸 보십니다. 오늘도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으면 맞고 성경의 말씀이 틀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요 오직 삶과 신앙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 개혁주의의 신앙고백제에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길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기준이 성경이 맞으면 맞고 성경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성경이 예스면 예스고 성경이 노면 노예요. 우리가 왜 삶이 약합니까? 성경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벌어질 때 1519년 7월에 카톨릭의 대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요한 에크가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님이 말씀합니다. 논쟁할 때 그래요. 교황님이 말씀합니다. 교황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 누가 말씀입니까? 루터가 그랬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존 에크가 말끝마다 교황님이 말씀하기를, 교황님이 말씀하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래서 루터가 존 에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이 성경을 피해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느낌이나 감정,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가라사대하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넷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한번 따라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자유의지론이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나 알미니아주의는요, 50%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50%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생각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마틴 부어 같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주 살아갈 때도 다 죄의 덩어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또 그냥 은혜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나는 구원받은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마치 12개를 해볼 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이 그 옷자락 붙들면서 내가 그 옷자락만 붙들면 나을 줄 믿고서 딱 붙들었을 때 그냥 혈육증이 다 떠나가듯이 우리가 온전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을 딱 붙잡는 그 순간에 그냥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딱 변화되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은혜예요. 1954년에 에라스무스라는 자유의지를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 당시에요. 1524년에 대단한 학자예요. 루터와 논쟁을 벌였던 자유의지론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의지론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루터는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노예의 의지. 인간은 마귀에게 노예로 묶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세요. 아파트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스스로 나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가을날이네. 마음이 좀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태원으로 놀러가고 할로윈데이라고 저 술집에 놀러가고 인간의 본성이 제일 노예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노예의지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온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오는 것이지 나는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 드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많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지 오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 물론 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노예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요한복음 1장 12-13절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욕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만약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안 믿죠. 여기에 뭐 와서 이 많은 시간 이렇게 소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자로 이끌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3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3가지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2가지를 더 주장해서 뭐였냐면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더 덧붙여서 다섯까지 쏠려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내가 몇 명을 구원했다, 전도자가 내가 몇 명을 구원했다, 그런 말은 거만한 말입니다.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가끔 축구를 보는 걸 좋아해서 보면 축구 선수 중에 물론 카톨릭인지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지만 골을 넣고 나서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서 딱 찬양을 하고 또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딱 받을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양이 그런다고 합니다. 서양이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도 이렇게 집회를 할 때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인데도 마지막에 항상 부탁을 한대요. 뭘 부탁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른대요. 영어로 부르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하나님께 탁 올려드린대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세상에 매스컴을 타고 유명해졌는데도 영광을 하나님께 탁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독차져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내가 이 큰 나라를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은혜에 나는 너무나 감사해갖고 나는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모든 게 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솔라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5가지 살펴봤는데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교황이나 목사가 준 게 아니라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오직 성경. 이 말씀 성경 부지런히 있고 이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가을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결단하여 살릴 수 있는, 결단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